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거기에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곳이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를 이김으로 그의 왕권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다윗의 의지와 신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송하는 과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그 궤를 실을 새 수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이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동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언약궤를 방치해 두다 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율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나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는데요.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옮겨야 되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를 않은 거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자 한 거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연유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레가 이동하는 중에 소들이 뛴으로써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 했겠죠.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사가 아주 선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죽을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잡은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다윗은 이런 모습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서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여기 메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하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그 집에 3달 동안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마도 오벳 에돔은 선을 넘지 않고 잘 모셨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복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누구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이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에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아마도 그 3달 동안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루어야 되는지 옮겨야 되는지를 잘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옮기게 되죠. 12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는 제대로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옮기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옮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통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법이 뭡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고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복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달으면서 적용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